인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호수 목사입니다. 특별히 국토순례단 단장을 맡아서 3차 국토순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의 강의 강사로 함께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또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1차 국토 순례 때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572km를 제가 걸었을 때 그 영상들을 제가 편집을 해서 거룩한 방파제 주제곡 전진곡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국토 순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그랬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연합회나 또는 성시와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자고 하는 연합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운동, 이 거룩한 연합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악한 법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1인 시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큰 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방파제인데, 이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법들을 막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명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괴물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일, 귀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 자신들의 영성이 다 무너져 있는 본인들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바로 다음 세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바르게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데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퀴어 축제하는 장소 서울 광장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 앞쪽에는 국민대회가 보입니다. 국민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어느 기자가 찍은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맡고 있는 우리 국민대회, 이 국민대회는 동성애의 확산을 막고 동성애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민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회 가운데 도로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도에서 큰 도로인데 저게 광화문까지 쭉 열려져 있죠.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그럼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끝나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바로 광화문부터 숭례문, 서울역까지 이 대로 중심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이 나오는 길을 저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저 사람들이 지금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퀴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양산을 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저 국민대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막아내고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방파제와 같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통합국민대회는 바로 동성애로부터 동성애의 확산을 막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파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파제의 모습을 여러분들 바닷가에, 어촌에 가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그런데 어촌 마을에 가면 방파제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번 3차 국토순례는 저희가 동해안 지역을 저희가 순례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해안 지역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모든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방파제가 없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어느 어촌 마을이든 도시든 바닷가 근처에는 반드시 저런 방파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방파제를 세울까요? 저게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바다에 저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가 던져져 있는 게 아름다운 미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어촌 마을마다 다 방파제를 그렇게 세워놨을까요? 울진을 거쳐서 이번에 제가 주문진 방향으로 순례를 하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일하는 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저거 뭐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방파제를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방파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물이 쳐들어와서 방파제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방파제를 왜 만드냐? 방파제를 만든 이유는 물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는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촌 마을마다 왜 방파제를 세우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방파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못하지만,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 방파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을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들의 배를 지켜주고,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방파제가 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든지 방파제를 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파제가 없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어부는 없습니다. 방파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방파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부들은 알기 때문에 방파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촌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방파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촌 마을에는 이렇게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를 보면 방파제, 테트라포드, 그리고 등대, 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간증과 함께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파제, 그 밑에 있는 테트라포드, 그리고 등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방파제는 어촌 마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부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바로 일반 방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방파제는 뭐냐 그랬어요. 일반 방파제는 이제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고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방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일을 다 해오셨습니다. 우리 차바도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국민대회도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지금 학생인권전에 맡고 있던 NAP를 맡고 있던 모든 단체들, 이런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다 거룩한 방파제. 그분들 자신들 스스로가 테트라포드고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방파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방파제고 내가 속해서 있는 단체가 바로 거룩한 방파제다.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입니다. 일반 방파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고 거룩한 방파제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방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테트라포드입니다. 이 테트라포드는 크기가 작게는 1톤짜리도 있습니다. 0.5톤짜리도 있는데 보통 2톤에서부터 최대는 100톤까지 있습니다. 한 개당.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테트라포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종류의 테트라포드가 규모에 맞게 용도에 맞게 크기를 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포드가 바로 방파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가 테트라포드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시공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 테트라포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트라포드가 하나,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여 있어서 바로 방파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를 만들어 놔야 큰 태풍이 몰려올 때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이것을 막아내는 역할, 이것이 바로 테트라포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테트라포드가 그렇게 무겁죠.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 테트라포드 저와 여러분이 감히 들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작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톤, 3톤, 5톤, 7톤, 10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울진에 갔을 때에 거기서 80세 되신 장로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박진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80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배를 타십니다. 이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우리 국토순례단과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테트라포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테트라포드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보통 3톤, 5톤, 7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제 세워진 테트라포드의 무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그 무거운 테트라포드도 큰 태풍이나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 테트라포드가 바닷물 속에서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3톤, 5톤, 7톤 되는 그 무거운 테트라포드가 큰 태풍과 파도가 밀려오면 바닷물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그 돌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무거운 돌이 그 큰 풍랑이나 태풍에 의해서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테트라포드가 10개, 100개, 1000개를 놓는 이유는 이런 큰 태풍이 올 때에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개 가지고 10개 가지고 이 태풍이나 풍랑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방파제를 만들 때는 거기다가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그것이 방파제가 되었을 때에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성혁명의 태풍과 쓰나미를 한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한 교회가 막을 수 없고 한 교단이 막을 수 없고 한 연합단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종로가에서 교단 총무사무총장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일을 해봐서 더 잘 압니다. 한국교회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 그 모습을 저는 실감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연합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중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연합하지를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아픔을 저는 10년 동안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성혁명의 이 쓰나미를, 태풍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나 영국,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연합단체도 하나 되지 못하고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5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을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학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 개인도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한 교단도 아니고 한 연합단체도 아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을 수 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연합단체를 뛰어넘고 교단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한 사람 개인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막아내는 운동을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테트라포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테트라포드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방파제가 아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 되는 연합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지금 저희가 국토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저희가 올해 2023년 5월 1일부터 27일까지 26박 27일을 저희가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에서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 선포식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연합회나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임원들이 선포식 순서를 맡고 저희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도 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한 법들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막아낼 것이고 막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선포식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 중심으로 함께하는 지역 연합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일들 선포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국토순례 때는 572km를 걸으면서 부산, 울산, 경주, 영천, 대구, 김천, 대전, 청주, 천안, 수원, 서울 이 11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화면의 지도상에 파란색이 바로 1차 국토순례의 코스입니다. 이 지역을 거쳐가면서 11개 지역의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도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표시를 선포식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 국토순례를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6박 27일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지도상의 보라색 색깔입니다. 이 보라색 지역은 서해안 지역을 저희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세운 바로 선포식 장소들입니다. 이때 596km를 저희가 걸어서 목포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저희가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목포에서 시작해서 나주, 광주, 정읍, 전주, 익산, 논산, 공주, 아산, 오산, 안산, 부평, 파주, 임진각 이렇게 14개 지역에 저희가 선포식을 하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596km의 국토순례를 완주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진보 성향의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차 국토순례를 진행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여야 보수 진보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신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이 선포식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차 국토순례를 이 호남 지역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3차는 올해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24박 25일을 제가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녹색 오른쪽에 지도 상대보면 오른쪽 지역이 바로 이번 3차 국토순례를 저희가 지나온 지역들입니다. 약 402km를 저희가 순례를 했고요. 경주에서 시작해서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주문진, 양양, 속초, 고성 그리고 통일 전망대에서 저희가 완주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역을 저희가 하면서 올해에 1570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1570km, 1차, 2차, 3차의 이 길을 저희가 진짜 다 걸었느냐? 네,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는 1m의 오차도 없이 저희는 저희가 정하고 기도한 대로 그 모든 코스를 다 직접 걸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함께한 분들이 그 길을 다 정확히 걸었습니다.
1차, 2차, 3차 국토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컸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위험한 도로를 걷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3일 연속 비를 맞고 걸을 때도 있었고 37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행진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이 부르트고 찢어지고 터지고 물집이 생기는 일은 기본입니다. 비를 맞을 때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37도가 넘는 그 무더위의 길을 걸을 때에는 응급실에도 실려갔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국토순례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국토순례를 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걷는 국토순례단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느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가 1570km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국토순례단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을 때에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순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일밖에 하지 않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는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우리 국토순례단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이 대한민국 땅, 우리의 조국,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이걸 우리가 거쳐갈 때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도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밟고 있는 한 땅 한 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걷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지역마다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면 거기에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국토순례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걸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육 현장인 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걸었습니다. 이게 국토순례단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저희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힘든 길을 걷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것이 일과요, 걷는 것이 생활이고 걷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중심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3차까지 마치고 저희가 내년 2024년 3월 4일부터 저희가 4차 국토순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제가 1차 답사를 저희가 가야 됩니다. 답사 기간도 거의 한 달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그 길을 다 먼저 답사를 다 합니다. 길이를 다 측정해야 되고 우리가 묵을 장소도 다 결정을 해야 되고 지역연합회 만나서 미팅을 다 해서 행사 순서 다 잡아야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들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면 사실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년 3월 4일 날에 4차 국토순례를 남해안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서해안도 그 다음에 동해안도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도 저희가 방파제를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파제 세웠는데 밑에를 세워야겠다. 방파제는 막는 역할이니까 이 남해안 지역을 저희가 4차 때는 막아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를 남해안 지역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5차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14번과 12번 사이에 있는 맨 우리가 판문점 북한과 경계하고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을 저희가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선포식을 하면은 아마 그래도 사면을 저희가 그래도 방파제를 크게 아마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차는 남해안이고 5차는 바로 북단 지역이 되겠죠. 내년에는 이제 진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여수, 광양,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저희가 4차 국토순례지를 임시로 우선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가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우선 남해안 지역을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대략 거리를 재보니까 600km가 넘습니다. 사실 600km가 훨씬 넘습니다. 600 한 몇십 킬로가 되는데 이번 기간에는 거의 한 달이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강행군을 한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한 달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차 국토순례를 통해서 15개 지역에 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지역을 통해서 38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차 때에 1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38개를 세웠으니까 한 53개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차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방파제를 그럼 몇 개를 세울 때까지 이 국토순례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십니다. 4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차, 6차, 7차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5년 동안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목표로 국토순례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26개를 다 세울지 못 세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226개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멈출지도 모르고 이것이 언제 중단될지도 그것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토순례단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 국토순례단 단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걸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단 1m도 오차 없이 1570km를 다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완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걸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제 무릎이 다 닳는 그 순간까지 저는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4차 국토순례를 위해서 국토순례 참가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스텝들은 4명 정도. 지금 현재 4차에 스텝이 4명입니다. 스텝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2사람이 시작했다가 2분의 헌신자가 나오셨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순례단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달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을 함께 해줄 수도 있고 하루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참가하실 수도 있고
휴가를 내셔서나 또는 월차를 내셔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국도순례에 완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씩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절반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루씩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년 4차에는 더 많은 참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일부터 저희가 4월 2일까지 31일 예정을 우선 하고 있지만 기간은 원래는 3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3월 1일 날 또 많은 한국교회가 기도회를 하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을 피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때 출발해 주기를 요청하는 지도자가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 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이 넘어설 수도 있다, 4월 달이 끝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합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차, 2차, 3차에는 70세가 되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 가장 나이 어린 7세 어린아이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체 건강한 그리스도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에 가셔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한 달 제가 좀 이따 어떤 간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또는 2, 3일 이렇게 시간 내셔서 국도순례단과 함께 참여해 주신 그런 일들이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8개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는데 이 거룩한 방파제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거룩한 방파제는 상표 등록도 했고 로고도 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방파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아까 말한 이 악한 법들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언어를 또 용어나 이 로고를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고를 안 해놓으면 또 다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특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방파제는 9년간 이름도 빛도 없었던 테트라포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 아까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이 거룩한 방파제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거룩한 방파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9년 동안 테트라포드로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2015년부터 제가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 통합국민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정도가 됐겠죠. 이 9년 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 9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님도 잃을 뻔했고 또 아들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 국민대회를 9년 동안 사무총장의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물질도 헌신했고 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살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헌신을 했고 내 돈을 들여가면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운영을 해갔고 또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8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도 시험에 빠지잖아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교단 사무총장 총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한교연이 한국교회연합단체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총무협의회 대표 회장을 제가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총무를 제가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교단 총무 사무총장으로서 활동할 때 가장 전성기 때가 제가 보기엔 그때입니다. 제 자신 2015년부터 그 일들을 할 때가, 제가 교단 총무 사무총장 종로호가에서 한국교회 정치를 할 때에 그래도 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에는 한국교회의 많은 일들, 교단연합,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일들이 총회를 중심으로, 교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도 제가 다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교만함에 빠졌고, 제가 한국교회 중심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서 살았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바로 2015년 서울광장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에 교단 총무님들을 다 함께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이 일들을 막아왔던 시민단체 대표님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회의를 열어서 그때에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한국교회 동성애자 협의회를 그때 발족을 시켰습니다. 연합단체를 설득을 했고, 교단 총무님들, 총회장님들, 교단장님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 중요한 두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 물질도 드리고 제 시간도 드리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가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해놓고 온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했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내가 교단 총무협회 회장을 하고 대표 총무를 하고 교단 총무를 하면서 이 국민대회 만들고 사무총장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월급도 안 받고 내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알아주는 사람은 저 거룩한 방파제에서 등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2015년도에는 한국교회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제가 노력을 했어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세우고 총회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회마다 강사로 청빙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신문, 방송국 다 내보내드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뒤에서 다 했어요. 사무총장이니까. 그런데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은 다 등대가 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야. 이름만 대면 다 알아주는 거야. 좋은 단체 다 갖고 있고 어려움 없이 잘 일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인간적인 실망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안 하겠습니다. 남 좋은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저는 이제 이 일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스스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 그만둬야겠다 하고,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 낚싯대 메고 방파제에 가가지고 낚싯대 던져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 이런 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일을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청년들이 방파제에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제가 낚시하고 옆에 와가지고 등대 이쁘다 막 그러면서 아름답다 바다 하면서 막 젊은 애들이 사진을 찍어대면서 막 그런 거 아름답다고. 아름답지요. 그 등대에서 바다를 보면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걸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등대를 딱 바라보고 예쁘지 사진 찍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고기를 던져서 제 낚싯대를 보고 있는데 그 낚싯대 앞에 바로 뭐가 보이냐면 테트라포드가 보인 거예요. 테트라포드가. 물속에 있는 거는 아주 때가 찌들어 시커멓게 물속에 잠겨져 있고 그 위에는 하얀 테트라포드가 위에 쭉 올라와 있는 게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뭐에 맞은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등대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는 테트라포드가 있네. 근데 테트라포드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등대는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저 테트라포드가 없으면 방파제가 만들어졌을까? 저 등대가 세워졌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나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상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엔 나 아닌 우리나라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저 테트라포드처럼 이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해서 싸워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등대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 등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저 밑에 있는 테트라포드,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등대가 세워지는 것이지 테트라포드가 없으면 등대는 세울 수가 없는 거구나. 나도 저 테트라포드 중에 하나였구나.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테트라포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봤고 나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 이 테트라포드가 있으므로 방파제가 만들어졌고 방파제 위에 등대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등대를 보고 예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태풍을 막아주는 것은 등대가 아니고 이 테트라포드였다. 풍랑을 막아주는 건 등대가 아니고 테트라포드였다. 그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이 방파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 악한 법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교단도 연합단체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교회 정치를 10년 가까이 해봤으니까, 가장 중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차별금지법 비롯한 이 악한 법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테트라포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막는 것이지 한 사람이 교회가, 교단이, 연합단체가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토순례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겸손하라 그랬거든요. 겸손하라.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스펙이 있고 이력이 있는데, 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스펙도 다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 어떻게 겸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내 경력과 비교해봐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네가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하게 만나라. 네가 지금까지 교단 총무였고 총무협의 대표회장이었고 대표 총무였고 네가 대학 교수도 했고 네가 정당의 사무총장도 했고 법인 이사장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테트라포드 정신으로 가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럼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국토순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지역연합회 만나고 임원들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걸어가자.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고 빨리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거기엔 진정성이 없겠구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행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진정성을 본다면 선포식을 해주겠구나. 근데 그 말씀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100%는 아니지만 지역의 연합회 임원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거룩한 방파제 세운 일에 동참을 해 주시고 도움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방파제는 이름 없는 테트라포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등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정말로 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진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1차 때에 나는 부산에 사니까 3일만 제가 우리 부산 지역 걸을 때만 참가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1차, 2차, 3주를 다 완주하셨어요. 나는 부산에 사니까 3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분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3일만 있다고 하니까 옷도 준비도 안 해오고 물품도 준비 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1차 때부터 완주를 다 하셨어요. 2차, 3차까지 지금 다 완주해서 지금은 우리 거룩한 방파제의 매니저가 되셨어요. 그래, 이러한 일들 통해서 보면은 그분도 우리가 그분에게 뭐 월급을 주고 그분에게 무슨 사례를 주고 그분에게 뭘 보답을 하고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좋은 일반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에 가서 침낭 피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잡니다. 일반 따뜻하고 좋고 물 잘 나오고 이런 데서 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교회에서, 교회 교육관, 교회 본당 모두 그렇게 다 지역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순례를 하면 이 국토순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차까지 가셨다. 또 우리 김미연 우리 경산에 있는 우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지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차 때 시민단체로 참여했어요.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집회 신고해주고 이러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갈 때 정말 따뜻하게 섬겨주시고 정말 대접 잘해주시고 우리를 잘 정말 맞아주신 그런 시민단체 대표였어요. 이분이 우리가 떠나고 나서 너무나 아쉬우니까 우리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연락을 하셨는데 2차 때에는 휴가를 받으셔가지고 3일을 참가를 하신 거예요. 부평에서부터 경산에서 부평까지 휴가 받아서 차 끌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3일을 그때는 참여를 하시다가 3차에는요 다니시던 병원을 그만두시고 사표 내고 거룩한 방파제 3차를 완주를 하셨어요. 심지어 따님이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남편이 동의해주고 아들도 동의해주고 딸도 수능 시험 보는 딸도 동의해주면서 국토순례를 참가하도록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사표를 내고 거룩한 방파제를 3차를 완주를 하셨어요. 가족들의 기도, 성원, 그 응원을 힘입어서 그분은 하셨어요. 내년 4차에도 우리 매니저로 참가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4차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가정주부가 남편의 내조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시험 보는 수능생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한 달 가까이를 집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걸으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이 죄악된 땅을 보니까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선포식을 준비해주는 지역연합회 대표장님과 임원들, 총무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를 다 도와주셨어요. 27일까지 매일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숙소들도 다 교회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이 다 섬겨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은 임원들께서, 지역연합회 임원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선포식 해주시고 또 묵을 교회를 다 만들어 주시고 시간 내시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밥을 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38개의 선포식 방파제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신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저희가 잊지 못하는 분이 그래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우리 최영학 목사님, 우리 국토순례위원장이신데 사모님하고, 우리 지금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지금 기도를 좀 저희가 좀 부탁을, 이분도 그 먼 길을 연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전국을 다 목사님 사모님 차 끌고 오셔가지고 1, 2, 3차를 갖다가 목회자니까 다 할 수가 없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 먼 길 사모님 차 운전해가지고 3차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아주 어려운 수술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어제 병원을 갔다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와서 4차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최영학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강충영 사무총장님 대전에 계시는데, 박명용 사무총장님도 대전에 계시는데 이분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 정말 내일처럼 도와주신 분들, 자 그냥 모든 일들에 그냥 앞장서서 정말 희생해 주신 분들. 우리 권영택 목사님 사모님도 막 일주일씩, 목사님은 일주일 참여하고 사모님이 일주일 또 참여하고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두 목사님 사모님이 국토순례 참여하시는 거예요. 70이 넘는 우리 홍영태 목사님 참여해 주시고, 우리 호남 지역의 모든 선포식을 도와주신 임채영 목사님, 또 우리 70이신 우리 신상철 목사님, 매 1, 2, 3차에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상철 목사님, 너무 오산기독교연합회 대표장이신데도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주여수 목사님, 우리 김용천 목사님, 대구에 있는 전상옥 정순진 대표님, 축풍령교회 우리 김철옥 목사님, 그 사모님, 또 우리 박상준 목사님, 또 우리 민혜진 집사와 주원이, 아까 말한 7살짜리 있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국토순례 때 시간 날 때마다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국토순례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우리와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38개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황선아 팀장님이 계신 이분도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을 국토순례 때문에 정리하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봉고차, 탑차를 운전하면서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또 경찰들 상대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게 섬기는 일들을 갖다가 이 황선아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걷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셨죠.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니까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순례 할 때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물건을 싣고 가야 될 차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어느 목사님 교회에 봉고차 빌려주시고, 어느 목사님 교회 탑차 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막 현수 막 달고 해가지고 국토순례를 했어요. 그런데 2차 때 제가 공주를 갔을 때에, 공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애터미 주식회사 잘 아실 겁니다. 이 박한길 회장님이 공주 선포식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거룩한 방파제의 활동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우리 이 모습 속에서 그 박한길 회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도울 일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거룩한 방파제는 차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회장님께서 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대주신 거예요. 제가 금액이 이렇게 얘기는 하면 또 서로 뭐 이러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훌륭하신 이 대표님 회장님께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를 도와주셨어요. 2차 때도 도와주시고 3차 때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돕는 분이 계셔서 거룩한 방파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4차 때도 여러분들이 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참가해 주시고 4차에도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선포식 사진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대전종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선포식을 38개 지역에 했습니다. 나머지 빈 곳은 앞으로 내년에 또 채우겠죠.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국회의원들한테 갖다 줄 겁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연합회 임원들과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는 이 행사한 모든 내용들, 순서 내용들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낼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지역연합회 모두는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에게 이걸 다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국토순례한 모든 자료들을 보내가지고 이 법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거룩한 영적 대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악한 법들, 포괄적 차별금지, 동성애 기호축제, 성혁명 교육과정, 국가인권 기본, 요즘 NAP 굉장히 문제가 많죠. 학생인권조례, 아동기본법안, 생활동반자법, 대구 대연동에 있는 모스크 관리 반대, 청소년의 성중독, 이 동성애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막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 서울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어느 지역에서 지금도 다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셔요. 이분들은 다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이 일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룩한 방파제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룩한 방파제들이 다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을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왜 226개 시군구에 방파제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올라가거나 본회의에 올라갈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에서 교회 하나가 반대하고 그때에서 총회 하나가 반대하고 연합단체 하나가 반대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226개의 거룩한 방파제, 그 지역의 지역연합회와 함께 세운 그 거룩한 방파제와 그곳에 있는 모든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대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를 깨워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토순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헌신하고 있는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매일같이 가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자비량을 통해서 다 합니다. 누가 이분들 활동하라고 물질적으로 제공해주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테트라포드에서 세워졌듯이 이 땅을 지키는, 이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저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거룩한 방파제 이름으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연합단체가 하나가 나서서 막읍시다, 안 됩니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요? 명분이 있습니까? 정통성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자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할 때는 딱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생색 내려고 연합단체 이름 내세우고 총회 이름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이 수많은 거룩한 방파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 운동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면 이제는 국제적인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2017년도에 제가 세계가정축제 에스더에서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내년에 이런 국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의 정치인들, 학자들, 교수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 40분을 내년에 초청을 해가지고 국제대회를 해서 연맹을 만들어야 돼요. 유엔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학자들을 모아서 그런 논문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행사들을 해내야 됩니다. 맨날 우리나라는 정부는 유엔이 뭐라 그래서 유엔 인권에 뭐라 이런 타령만 하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더 많은 나라의 법률가들, 학자들, 또 교수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연맹을 만들든 협회를 만들든 만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행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다면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라면 다시 거룩한 방파제와 같이 국토순례를 통해서 전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의 일입니다. 내년에는 통합국민대회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또 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행사를 해왔습니다. 저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테트라포드, 영적인 테트라포드들, 영적인 저 거룩한 방파제, 저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것이고 우리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교회도 무너졌을 것이고 가정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테트라포드가 전국 방방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저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지켜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를 보지 마시고 내가 테트라포드가 되자. 내가 테트라포드가 되어지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지킬 수 있고 학교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 에스겔서 20장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등대가 되지 말고 테트라포드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듭시다. 그 거룩한 방파제가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이고 가정을 지킬 것이고 학교를 지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자.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테트라포드 위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져서 희생하는 테트라포드가 되자. 하나님 일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바닷물 속에 던져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던져지면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그 방파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지역연합회는 앞으로 제가 4차 남해안 지역을 갈 때에도 지역연합회 목사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토순례단은 저희가 최선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방파제가 226개 시군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앞으로 4차, 5차, 6차 이런 순례를 진행할 때에 그 순례단을 보시면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차게 거룩한 깃발을 들고 거룩한 깃발을 휘날리면서 국토 순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테트라포드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거룩한 방파제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역연합회 임원들을 주님께서 먼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에, 저희가 그 땅을 밟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헌신하고 희생한 시민단체 대표님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이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테트라포드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테트라포드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 차바를 통해서 이 강의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바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함께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는 이 귀한 거룩한 방파제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들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